자,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직분을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간증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전파할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유튜브 통하여서도 많은 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26년도 새해를 참으로 많이 기대합니다. 올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것이고 또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또한 제 문서나 제 설교나 그리고 모든 제가 전하고 증가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다 널리 전파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필요에 따라 은혜에 따라 아버지 시간에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이 크게 하시고 능력으로 모든 만난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을 증언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에 누가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증언해 주신 분은 오로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또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르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결단력이 좋고 의지력이 강한 성품을 타고났을지라도 육신으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영의 일은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기 결심이나 의지력은 3일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3일밖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야. 육신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육신의 속성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세상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그리고 쉽게 의지를 꺾어지게 만들고 우리 결단력을 방해하고 희방하는 악한 영들, 신령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많이 지배하는 사람일수록 육신이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결단력을 비웃는 악한 영들이 우리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의지나 생각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막아내는 수단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심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건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뉴스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일을 행하여서 사회적으로 매도가 되고 굉장한 고통과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닥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수십 년을 같이 살다가 나온 사람들도 보면 한 달도 못 돼서 그 똑같은 일을 또 하는 일을 수없이 보고 있으며
그리고 지식인 계층에 속한다고 하는 막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진짜 자기의 어떤 명예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걸 주변에서 보는데도, 그 일을 보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실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짓거리를 자기 스스로 억제해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보세요. 참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정말 진짜 한번 기회를 주고 싶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우리 자체가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도무지 그거를 결단하고 다시는 하지 말고, 저런 꼴을 보니까 나도 저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고 결심해도 순식간에 그 상황, 봤던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그것만을 불리듯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이 공격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결심이나 수단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들어서도 육신을 향해서 계속 따르게 되면 결국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존하고, 또한 법을 의존하고, 나라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아니면 무기를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보호 기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신령한 악한 영들은요, 이 세상의 대포나 미사일이나 권력자나 힘이 센 자나 사람의 결단이나 결심 따위는 전혀 두려운 상대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대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그분이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이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지위를 도전했다가 이 땅으로 추방당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아주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한때는요,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병들어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신세는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창조된 사람은 그들이 공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무차별적인 악한 영들이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다면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인 줄 알고 그들이 생각을 넙죽 받아들여서 믿고 따라가다가, 정말 따라가다가 엄청난 불행을 만나는 사람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내 생각, 내 지식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은 나를 지식과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고, 그들이 넣어준 생각대로 행동하여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너무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 속에서 보호자가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방해 공작을 분별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지금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온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들로부터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은 그들이 공격을 막아내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이고, 성령께서는 그들이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도록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즉시 붙잡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임을 증언하시고 보증하러 오신 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증명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진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성령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망의 영으로부터 짓눌린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증언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에서 지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께서 이제는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겉으로 빌립이 혼자서 행한 일처럼 보이지만 빌립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할 일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빌립이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성령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9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계시하셨고 어떻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안 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일하신과 그리고 내 옆에서 곁에서 천사가 말씀하셨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지라도 빌립에게 보여준 이 방식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누가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것이 내가 알았고 깨달아서 쓴 것이 바로 내 간증집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12제자만 남아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방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한 곳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역사심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이 진실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방식이고 수단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다. 본문 내용에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빌립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시를 구원한 분은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으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은 예수이신데, 지금도 또한 보좌 우편에 가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곳곳에서는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 일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믿는 자 속에 다시 어떻다?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방식과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학문을 이용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는 학문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전달하는 자에게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학자와 박사의 말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빌립은 성령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구원 사역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 땅에 있는 학문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박사나 아니면 탁월하게 뛰어난 어떤 기능을 사용하신다면, 성령이 이 땅에 있는 걸 사용하신다면 성령이 안 오셔도 복음 전파는 가능한 일이 돼요. 그런데 본면이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성령만이 구원 사역을 행한다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우리 믿음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전하는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가 마음으로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리적인 이 환경 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영적인 상태를 보고 증거해 줄 수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구원 역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과 연합하여 능력으로 일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에겐 성령의 음성이 아주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즉시 순종하여 가보니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그 나일강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왕 겐다가는 대통령 그런 호칭인 것입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재무장관격이죠.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가 그 수에 앉아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중에 있었습니다. 빌립이 도착했을 때 성령께서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심으로 달려가서 가까이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차를 맞출 수 있는 건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읽은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고, 그리고 내시는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그가 읽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빌립이 다 풀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렇게 본다면 보세요.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전해야 돼요? 사람이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도 홀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맡은 자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단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배후에서 성령이 보증해 줄 뿐이에요. 그렇죠.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방식이 바로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것으로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홀로 일하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빌립이 이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다가 그때 그 시에 이 복음을 깨닫는 그 빌립의 지식을 또 사용하는 게 그게 성령이셔요. 왜 그러냐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복음의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의 심령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이 전하는 방식대로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에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가르치도록 안에서 말씀과 생각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방식이 받을 수 있도록 그때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며,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때 그 시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복음에 관한 하는 성령이 우지자지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그가 읽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빌립이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시점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나게 하심으로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전파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때도 빌립의 생각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내시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고 증가할 수 있게 생각과 모든 입술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내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간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간증이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올레에 기록한 내용인데요. 내 경험을 말하자면 지금도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전하려고 이 간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저는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나도 친히 경험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성령이 일하심에 대해서 배운 건 성경에서 배웠던 것이고 성경을 읽고 또 읽는 도중이었으므로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나는 전혀 낯설지 않았고 그것이 곧 성령의 음성이라는 걸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음성이 매우 친숙했던 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곧 그의 음성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대하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약속대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나한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분이 나타나심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못 다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에게서 자기 간증이라든가 경험을 들어본 적도 없었으므로 기도로 구하여 나도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 처지조차 적절하게 정말 기도로 전달하지도 기도로 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경험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성령의 음성이나 나타내심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좁은 방에서 사지를 꼬부리고 앉아서도 주님과 친숙한 교제를 누리다가 정말 제가 병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몸을 다시 일으켜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구역 성도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자 제 입을 보라고 해서 바라볼 때 말할 때마다 입이 옆으로 확확 돌아가는 걸 보면서 웃음이 나서 웃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말하니까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옆으로 돌아갔다면서 한 달 동안 양방과 한방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갖가지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조금도 입은 돌아오지도 않았고 몸은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좀 부탁하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기도 시간 때마다 그 성도의 입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나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처지가 못 되었어요. 왜냐면 그 집은요 내가 찾아갈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마루는요 높았고요. 그리고 불 때는 그 구들장 있는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거의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높은 그 마루도 올라갈 수도 없고 방에 가서도요 바닥에 자유롭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가 없는 처지였었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요 처지가 이렇고 내 몸의 상태가 이런 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런 몸으로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높은 마루 안아 올리고 바닥에서도 안아서 앉게 하고 이러는 사실을 그 환자가 본다면 이 외에는 몸 전체가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얼마나 자기 처지가 더 심란하고 더 처량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자기 처지가 얼마나 깝깝하면 정말 자기 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도받는다는 게 얼마나 처량하고 심란하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또 나는 못 갈지라도 그분이 입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네가 직접 가서 기도해 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렸어요. 주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런 몸으로 그 집에 갈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저 못 가요. 그럴지라도 그분의 입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내가 가서 직접 기도해주라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몸으로 간다고 쳐도요 저희 집에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나한테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서 내가 당신 기도해 줄게요 하면 당신이나 기도해서 몸이나 잘 되게 하라고 내 기도나 잘하라고 그러면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오라고 하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다는 얘기는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비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그 기도를 끝나고 나자마자요 그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오라고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승낙한 거야, 아니요? 주님은 성령은 이렇게 예민하셔요. 이렇게 예민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분은 꿈이라도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안 하신다는 거. 이 정도로 우리 인격을 존중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데 강제로 막 밀어붙이는 일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성령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지성적이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눈도 뜨지 못해요. 눈을 떴다면 막 집안이 빙빙 돌아가고 몸이 위로 붕붕 뜨는 것처럼 내 몸에 막 붕붕 떠서 올라가고 있어요. 제발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빨리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아들을 보낼게요. 그 아들이 와서 나를 도와줬고, 아들이 그렇게 해주기까지 당사자는요 방안이 빙빙 돌아서 눈을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요. 내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갔더니 밤새요 시커먼 장정들이요 저를 막 쫓아다녀서 밤새 도망 다니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머리는 지금 터지려고 그러고 있고요. 몸에서 열이 펄펄 오르면서 집안이 빙빙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뒤 없이 전화 드렸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밤새 시커먼 장정이 쫓아다닌 그놈들이 귀신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귀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어떻게 하면 그놈들을 어떻게 하면 좋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놈들 쫓으면 되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쫓으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막 설교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귀신을 쫓아야지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시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즉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분에게서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라고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떠나시오. 그러면 떠나시오. 그래서 내가 눈을 팍 뜨고 떠났어요. 예. 정수리 머리끝이 쭈뼛쭈뼛 하더니요 떠나시오. 그러는데 어지럽고 열이 나고 머리 터질 것 같은 거 다 없어졌시오. 하나도 없이요. 지금 멀쩡해요. 근데 내가 놀란 것은 그분이 말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적마다 돌아가던 입이 제자리에서 엄청단하고 그냥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자, 보세요. 내가 쫓은 건 더러운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터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돌아갔던 입도 제자리로 돌아와서 아주 정중하게 자리를 지키고 말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보세요. 그럼 입이 돌아가게 만들고 밤새 막 머리통이 터지게 만들고 막 몸이 붕붕 뜨게 만들 것이 바로 귀신이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사실.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에 가면 갖가지 진단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거부했고, 거부한 것이 내가 성령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여건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승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건을 만들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도록 일을 열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도 보세요. 내가 거길 가랑에서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여신 것도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그에게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역사하는 것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줬고,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랐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보세요.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파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건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더라도요, 성령이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현장에 경험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은 내 신체적인 조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신체적인 조건이 까짓거 뭐 어떻게 됐든 꼬아여졌든 뒤틀어졌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거기서 전파하는 그 말씀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것은 그에게 손 얹어 기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그분을 업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그분을 막 일으켜서 막 엎구댕기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내 팔을 들어서 손을 댄 거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거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입술이 멀쩡하고 손이 멀쩡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성령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깊이 깨달았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겐다게의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보낸 것처럼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성경에는 모든 사건들을요 정말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친히 내가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성경의 내용은 지금도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재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모든 게 다 영원히 현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요 2000년 전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2000년 전에 안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영원히 현재인 것입니다. 영원히 현재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읽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현실에서 그때처럼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은 나에게는 그 경험은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도 가시는 곳곳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쳐졌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빌립도 그랬고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이 말씀을 전파할 때도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런 일은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다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영의 세계에서 현재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따라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내가 믿고 있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로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증언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실을 증명해 보일 방법이나 수단이 세상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설교는 굉장히 좋고요. 어떤 번역서가 그리고 원본에 가까운 해석이므로 더 깊이가 있고 오랜 연구를 했으므로 이것이 옳다는 사람들이 증언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능통한 성경 해석도 귀신이 굴복하고 모든 병이 고쳐지는 새 교훈 앞에서 전혀 맥을 못 쳤습니다. 이처럼 좋은 설교라는 것은 깊이 있는 해석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증해주는 설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설교인지 좋지 않은 설교인지를 증언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말씀하시는 설교만이 능력으로 증언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도 지식도 박사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보증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성령이 그 지식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만이 성령께서 능력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사망의 찔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으로 죽어가던 몸도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신령한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그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증언할 능력은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전도와 기도의 응답과 신령한 나라의 모든 사역은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서만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으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생전에 예수께서 성령과 연합하여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본문에서 빌립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듯이,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간증한 그 간증도 성령이 함께 일하셔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듯이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진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갖가지 이유로 공격당하는 경우가 태반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성령께서 구원사에게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도 아버지의 성령께 쓰임받다가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복음사역은 아버지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사람이 하늘나라에 신령한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사역은 세상 학문처럼 깊이 배우거나 석박사 학위를 습득해서 가르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복음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증언해 주시는 신령한 사역입니다. 주님도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이유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것이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다고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생전에 주님도 성령께서 이미 임하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계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유대교 정통 신학자들에 비하면 정식 랍비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고 정통으로 인정받는 학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의미로 학문적인 논리성이 없으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학문이 뛰어난 자들을 택하지 않아서 신학적인 지식으로 비견될 수 없었지만, 주님과 제자들의 설교는 성령께서 친히 능력으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에 각종 병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이 내쫓기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자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기름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성령께서 증거해주는 수단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설교는 듣는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고쳐집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설교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마음에서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시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학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대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증언해 주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대중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적인 설교에 매우 친숙합니다. 세계적인 명설교를 듣는다라고 자랑하던 사람이 곧바로 팔다리를 주무르며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말하는 명설교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명설교는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설교일 텐데 라고 혼자 중얼거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형태의 성경 공부반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자신이 겪는 작은 질병이나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가 알고 있는 많은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쓸모없는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씀은 세상에서 만나는 갖가지 고난에 짓눌린 문제로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처방전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고 참고 견디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믿은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대로 보증해 주시는 약속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갖가지 문제의 원인을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정말 좋은 설교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정확하게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이 설교일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고 성령과 연합하여 능력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교인들은 세상의 관습과 문화와 배운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던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하여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한낱 듣기 거북스러운 잔소리일 뿐이고 자기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그저 한낱의 교육기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도 빌립이 모든 행동은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순종함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만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교회에서 그 운영 방침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나 수법을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각자에 따라 세세하게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운영 방침에도 공중 예배에서도 모든 기도에서도 그리고 각각 선거지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모든 것은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건 성령이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여건에서 자꾸 옥죄게 만드는 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유대인의 예배와 기도를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시작한 것 같지만 예배나 기도의 내용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복음적이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형식의 메인 예배와 비교하여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동적인 연합이 뜨겁고 열정적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예배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들이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고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사도행전 4장에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서 이렇게 뜨겁고 핍박의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일치시키고 사랑 안에서 일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목숨을 위협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들을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이 기도 보세요. 위협함을 하나님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나가서 증거하며 또 그들에게 또 붙잡혀 안 붙잡혀요? 이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날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돼요.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위협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구원받길 바래요 안 바래요?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살고 그들도 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성령 충만한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세상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해결해 주려고 모여서 좋은 선교,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지식을 높여주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망에 찔린 사람을 구해내서 생명으로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육신을 살리고 여러 가지 고통에 처한 문제를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대개 비신자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예수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죠. 신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충격과 그리고 살맛이 나는 간증이 없고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품어드리는 것이기는커녕 끼리끼리 편을 가르고 짝을 지어 비판하고 다투고 헐뜯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보다 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순전히 남을 욕하고 헐뜯는 일을 행할 경우라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성령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26년 올해에도 우리는 성령과 연합하여 일하길 기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썼습니다. 아무리 더딘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능력으로 보증해 주실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지체인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와 연합하여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처절하게 붙잡을 것이고 기억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증언해 주신 분 성령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자기 병든 몸도 고치고 그리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이기고 승리하도록 전하고 증거하도록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가 병드는 곳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곳임을 우리 스스로가 증언해 보여주시고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하는 이 말씀을 함께 하시고 증언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